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십여 차례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새롭게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예배당에 출석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의해서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별도의 시간을 내서 따로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매일매일 맺어나가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서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기에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든가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시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조차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교회를 출석해서 그렇게 설교자의 설교 한 편 듣고 이것이 전부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이거 이외에 다른 신앙생활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것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 편에서는 개인적으로 계속 주님께서 뜻을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소유해야 되고 주님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거조차를 잘 모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모이는 그런 공적인 장소인 것이죠. 설교자의 설교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또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데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설교자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의 전부가 될 때에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설교자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설교자를 자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얘기 잘 안 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자로부터 또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듣는 것입니다. 지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하는 것을 믿음의 본질로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웠던 것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 전달이 되고 이것을 듣고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지식적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우리의 원칙 이런 것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듣는 그런 기독교 교육기관이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아는가? 이것이 본질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여기서 공부하고 저기서 공부하고 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것을 믿음의 본질로 여기고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수준 높은 이름난 신학교에서 수준 높은 사람들로부터 학위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있는 목사로 인식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습득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시작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냥 지식을 습득한 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군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군요 이 정도로 우리가 지식적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진리가 돼서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맡겨져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서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알게 되는 것을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배우기만 하는 것이라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배우는 거는 좋은 것이지만 배우기만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배우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서 또 누군가로부터 또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제 오래됨으로 인해서 선생이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됐으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박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사무치게 깨달아지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언제나 자랑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자꾸 오랫동안 배우게 되면은 배우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가르치지 못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개인적으로 읽고 또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성경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고 남이 가르쳐주는 예수 말고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예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된 주님의 뜻이 나에게 그 뜻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 알게 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고 아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간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이후에 성경이 아벨을 간증해 주는 것이죠. 성경이 믿음의 선지인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쁘신 뜻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셔서 그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 되시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진리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셨을 때는 소개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그렇게 여겨지고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진리야 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진리로 여겨줘야 되는 것이죠. 진리로 여겨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남은 인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진리로 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와 동행하자 이겁니다. 나와 동행. 어디로 가는 동행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때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여기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동행.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알게 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를 통해서 신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혼인관계가 되는 거예요. 혼인관계. 혼인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예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3장,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인, 성도인 신부들이 혼인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동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행과 동거인 것이죠. 그래서 신랑, 진정한 남편, 참 포도나무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동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거,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처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처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신부 측에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처녀들인 것이죠. 신부 측에서는 이 열처녀로 인해서 혼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대표하는,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을 모셔와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갖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또 신랑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신랑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신랑으로 표현하냐면, 비유를 하냐면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혼인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중해서 신부에게로 인도해 가야지만 신랑이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쪽에서도 정말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신부 쪽에서도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의 대표로서 신랑을 모셔와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 가운데 등이라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열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 측에서 동시에 필요한 열처녀의 조건이 뭐냐면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 네, 한밤중에 오시기 때문에 등을 준비하는 것이 열처녀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처녀 모두가 외적으로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조건을 이제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신부에게로 신랑을 인도하기 위해서, 신랑만 오면 이제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그 열처녀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이 오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등을 밝혔는데 지속적으로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준비가 돼서 불이 꺼져갈 때 그 기름에 의해서 계속 등불이 밝혀져야 되는데 등불이 계속해서 밝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 쪽에서는 신부 쪽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이 없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신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 또한 신랑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쌍방간에 동시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인해서 슬기로운 처녀를 대표해서 신부를 대표해서 나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신랑을 신부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그토록 기다리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가 신부를 대신해서 나간 그 신부는 신랑도 그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신부도 신랑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로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신랑이 이제 신부 쪽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결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혼인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동거와 동행인 것입니다. 이제 신랑을 쫓아서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에 의해서 신랑도 혼인할 수가 없고 신부도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신랑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혼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신부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야 될 텐데 그런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갔다가 오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이런 삶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알게 하는 미련한 처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부 측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기로 힘써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음의 본질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찾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같이 가자. 어여쁜 신부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미련한 처녀가
이런 신랑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신랑 쪽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신부 측에서도 정작 신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한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많지만 그분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돼서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가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에 그때에 다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대 그래요. 밤중에 신랑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잠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밤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비유예요. 비유. 오밤중이라는 거예요. 오밤중. 오밤중은 이것도 비유인데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지금의 현상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오밤중이에요. 오밤중.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가 없지라는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밤중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존다라는 거예요. 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사가 풀어진 것처럼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오밤중이에요. 이런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기름이 소유한 바 됐으면은 그 기름 늘 신랑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시는 신랑을 마중해야 되고 그때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삶을 사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렇게 잠이 들 만한 때에도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자기의 책무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세상적 분위기가 세상을 지금 막 휩쓸고 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막 동성연애하고 막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동성연애를 가르친다고 하고 동성연애자들의 날이 막 있고 서울에서는 시청 앞에서 나체로 활보를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것들을 벌을 주셔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는 이런 때일지라도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무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예수님을 위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잠이 오지만, 세상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잠이 자꾸 오지만, 그래도 신랑이 오시게 되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유인데 또 다른 본문에서 비유로 깨어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있는 자들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까지를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지금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비유예요, 비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 깨어있는 자들에 대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곤 나와 수종하리라. 라고 이 깨어있는 종들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주인이 올 때를 늘 대비하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떠한 삶을 사냐면 42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혼인하기를 원하는 신부들, 이 신부들에 대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혼인하기를 원하는 신부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오밤중에도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는데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 집 종들, 이것은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에 의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혼인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동행과 동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소유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동고함에 의해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서 나 많이 알아요. 이것은 등은 준비했는데 그 안에 이 어두운 이 한밤중 같은 이 세상에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은 이제 세상이 몽골이 지금 많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 아파트들 고층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서 계리에서 살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건물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사는 것이 어찌 보면은 미련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곳에 가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자꾸 변해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도 될까? 이렇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계리에서 남들은 다 저 아파트 좋은 화려한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될까? 오금바이를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아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지쳤어.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때이라는 것이죠. 몽골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성도들을 기다리게 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 특별히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 어둠 속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이런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 되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특별히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해야 되고 또 슬기로운 처녀로서 그렇게 혼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다시 오실 심판지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한밤중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오밤중과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이미 혼인이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이 이미 소유한 바 되어서 이제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조차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메시지는 많이 나오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이 시대에 촌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그런 교회는 자꾸 성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로서 그러한 책무를 가진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